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거듭난 후, 앞의 시간에는 거듭나기 전의 이야기고, 거듭난 후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회개를 한 후에도 성도의 마음이 완전히 사탄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 거듭나신 분들이 이제 뭐 처음 경험하고 그러면 거듭난 것이 무엇인지도 사실은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사실은 허다한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또 방언한 이야기를 경험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줬으면 좋겠다 하는 글을 올려주신 분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도 영성훈련을 시작해서 이제 그러니까 18년여 전이죠. 그때 훈련하는 담당하는 강사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받았더니, 그 목사님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해 보시더니 방언이 이미 와 있는데 왜 방언을 스스로 안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 당시만 해도 제 깐에는 신앙생활을 성실히 한다고는 했지만 영적인 관점에서나 이런 차원에서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은 아주 정말로 말하기도 부끄러운 상태죠.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지요. 종교생활, 종교놀이, 교회 놀이 하는 수준에 있었던 상태라고 봐도 틀림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상태인데도 첫 번째 가서 상담을 했더니, 그 상담하신 목사님이 방언이 왔는데 왜 방언을 스스로 안 하려고 하느냐. 그냥 방언 온 것도 첫째 모르고 또 내 스스로 방언을 가로막지는 않았는데 그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아니 지금 벌써 다 와서 여기 목에까지 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본인이 스스로 방언을 자꾸 안 하려고 하고, 그걸 온 방언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인가 싶어가지고,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방언 안 해보고 처음 할 때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부끄럽기도 하고 조금 이상한 소리를 하려야 되니까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집에서 TV를 이렇게 소리를 크게 틀어놨어요. 틀어놓고서는 이제 라라라라라라 이렇게 하니까 정말로 한 30초도 안 됐는데 혀가 정말 확 말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언을 처음 하게 되기 시작했지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뭘 말씀드리냐면, 경험을 이제 저는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최소한도 이 방송을 정말로 나름대로 각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맞는 말이다 이렇게 하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정도 된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 놀이 수준에 있는 상태에서도 방언이 올 정도라면, 이 방송을 보시고 동의하고 같이 뜻을 맞춰서 맞다 하고 그러면서 이 방송에서 우리가 나누는 대로 잘 진행을 하고, 좀 미안한 말인데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방언 못할 리가 없어요. 방언을 안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 또한 이제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께 기도해서 물어보시면 답이 나올 수 있는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방언이 왔는지 문사로 선물로 방언 주셨는지 물어보시면 저는 이게 답이 분명히 성령님으로부터도 직접 받으실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그 당시 저는 처음에는 훈련 담당하시는 강사님이 기도해서 알려줘서 알게 된 것이지만,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정말로 성령님한테 물어보고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물어본다면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거라고 봐요. 그럼 무슨 소리냐, 방언이 왔을 것 같고 온 것으로 성령님께서 답이 오면은 스스로가 방언을 막지 마셔야 돼. 방언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끄럽기도 하고 뭐 남보기에 이상한 소리 하니까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방언 못했을 때는 하게 되면은 뭐 그 방언에 대해서 아주 너무 일반화하고 당연시하게 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처음 경험하시는 분은 그것이 낯설고 어색해서 스스로에게 뭐 대놓고 이렇게 거부하는 것 같지는 않아도 거부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빨리 제거를 하고 그러고서 온 방언이니까 정말로 방언을 해보시려고 하면은 금방 방언 터지는 거예요. 물론 뭐 여의도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뭐 방언도 훈련해서 뭐 방언할 수 있다 해가지고 뭐 예? 방언을 훈련하는 것도 있었다고는 말은 들었는데 좀 물론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그 자기가 훈련해서 방언을 받을 수 있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 저는 뭐 제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일은 성령님께서 직접 주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정말로 일방적인 선물이지 그게 무슨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노력해가지고 받아내거나 뭘 한다는 걸 저는 솔직히 잘 동의하지 않는 편에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관점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이냐 기조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말씀에 이 전체 흐름이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더라. 사람이 무엇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차를 산다거나 집을 사는 것은 사람이 무엇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맞지요. 내가 자아가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맞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 특히나 하나님과 이 자녀의 관계인 성도의 관계가 서로 움직이고 서로 교통하는 이런 문제들, 즉 영에 관한 사항에서의 문제들은 사람이 무엇을 해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신앙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우리가 해서 되는 일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때 모든 일들이 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거지 사람이 무슨 노력을 해서 무엇이 된다? 그런 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있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녀의 관계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교통의 문이 닫혀 있고 교통의 관계가 열려 있지 않는 상태라면은 그거는 이 각인들이 정말로 열심을 내서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만하면 진실성도 있고 그만하면 노력하는 태도가 보기 좋다고 보셨을 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것이라고 봐요. 그런 것을 안 하는 사람보다 그런 행동, 그런 태도를 정말 주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교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우리 행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대로 보실 때 굉장히 진실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계기는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훨씬 낫지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해가지고 무엇이 된다는 생각은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한테 꼭 권해드리는 게 절대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성훈련 하면서 이제 자주 쓰는 용어가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 번 많이 쓰게 될 것이고 쓰고 있잖아요. 좀 썼잖아요. 지금까지.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예요. 나는 아무런 역량이나 능력이나 무능, 무식, 무익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하나님 앞에 시인해드리고 맞다고 인정해드리는 게 빨리 영의 단계,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직도 내가 간단히 얘기하면 그 생각하는 자체 또는 그렇게 행위하는 그 자체의 바탕이 뭐가 깔려있냐면 내가 깔려있거든요. 내 경험, 내 실력, 자아 이런 것들이 깔려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 경험, 내 실력, 자아 이런 것이 여러분들은 자꾸 맨날 듣기에 그런 단어를 자주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그런 단어는 사단과는 무관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사단이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일이에요. 다 간단히 얘기하면 무슨 말씀이냐
간단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게 사단 일인지 하나님 일인지 여러분 분별하기 쉽지 않다고요. 그거 어떻게 분별하면 제일 좋으냐면 하나님 일이 아닌 것은 무조건 다 사단의 일이에요.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예? 이거 하나님 일과 사단 일 이만큼 떨어져서 요 중간지대가 뭐가 있어서 자아도 있고 뭐 감정도 있고 뭐 의지도 있고 이런 게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 외의 것은 그 밖의 것을 모두 다 사단이 하는 일이고 사단에 관계된 일이다. 사단 영역에서 움직이는 모양이고 태도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렇게 자꾸 자신에게 자기에게 자아에게 인정을 하고 자기 자신을 깨트리고 내려놔야 자아가 깨지고 자기 근심, 자기 경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돼요.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작업을 안 하신다고요. 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 내재하실 수도 없지만 하시지도 안 하신다고. 무슨 소리냐? 내 자신 스스로도 정리가 안 된 사람이 영이 어떻게 내 안에 거주하시고 내주하시겠어요?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게 사단 마귀 같으면 그냥 뭐 모르겠어. 사단 마귀도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하고 사단하고는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같은 영역 안에 함께 있을 수가 없다고요. 영이 물론 내재하시면 그 외에 사단이 왔다 갔다 하고 공격하고 뭐 못 살게 하고 이런 거는 하지만 내재하기 시작하면 내 안으로는 절대 못 들어와요. 밖에서 외곽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안으로 옛날처럼 들어와가지고 진을 치고 앉아서 사람을 병을 들게 하고 못 사게 굴고 뭐 하는 일이 안 되게 만들고 이러는 것들을 그런 악한 사악한 행위들을 못 한다고요. 밖에서 이제 밖의 요인과 밖에서 나타나는 환경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는 있겠지요. 뭐 사단의 능력도 엄청나니까요. 그러나 안에 와서 내주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상존하기 절대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성령님과 성령님의 성향, 사단의 하는 모양새가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 문제를 자아 처리나 이런 것도 안 된 상태에서 영이 내 안에 올 수 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설령 뭐 한 다리씩 양측에서 걸칠 수 있었다? 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됐다 손 쳐도 내가 보기엔 같이 동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사단하고 같이 영역에 있을 수가 계시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영으로 교통하고 교제하며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삶을 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사단의 영역을 다 내 안에서 자아파쇄해야 되고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마저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것이 온전하게 내려놓고 온전하게 나로부터 떨어졌을 때, 격리되었을 때, 즉 자기 부인이 온전해질 때 영의 사람이 깊이 되어져 가는 것, 깊이 되어질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이시고 쉽게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뭐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공부한 신학 지식 이런 것을 같이 양립해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이 능력이 그 내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같이 병행해서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병행은 사실은 될 수가 없는 상대예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인간의 지식과 뭐 신학의 지식이 얼마나 뭐 박사가 10개라고 쳐도요. 10개라 쳐도 감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심에는 될 수가 없는 존재라고. 그런데 사람이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자기 경험 이걸로만 수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걸 쉽게 못 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빨리 놓으면 놓을수록 이쪽이 빨리 더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많이 붙어 있을수록 이쪽에 영의 하나님의 영이 활성화가 안 된다 이런 얘기. 영의 사람이 안 되는 거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그 교인수 많은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막 교단 쪽에 높은 직위에 계신 목사님들 이런 분들은 영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님과 교통 교제하시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 그런 것이 가로막는 전부 가로막고 회방하는 도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아무리 그 목사님을 향해서 귀에 들리는 목소리로 말씀을 하실지라도 자꾸 병행하려고 한다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볶음 비빔밥처럼 자꾸 비비려고 한다고. 내 의견과 하나님의 의견을 자꾸 합쳐가지고 대충 이렇게 해서 30% 70% 70% 30%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볼 때 자기 기준에 합당한 쪽으로 자꾸 믹서해가지고 자꾸 일을 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도 않지만 용납도 안 되시는 분이에요. 어디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식, 사람의 박사가 10개인들 하나님 앞에 어디 얘기 되겠어요? 여기는 영을 다루는 이야기를 하는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대한 얘기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아무리 대단하고 큰 것일지라도 여기서는 영이에요. 전혀 무능하고 무익하고 무식하다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이야기를 나누는 교통을 하는 방송이 이 방송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영이 성장이 안 돼요. 내가 자꾸 그러니까 제가 요새 전기 자격증 공부를 하는데 벡터 방향이라는 게 끄는 방향이 이쪽으로 끌면 미는 뒤에서 미는 방향도 같은 방향으로 미루면 일직선 방향에 힘이 훨씬 덜 들죠. 그러나 같은 방향에서 안 물고 이쪽으로 끌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벡터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100% 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작용하는 힘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을 계속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다면 반듯한 일직선으로 하나님이 끄는 방향과 내가 하나님을 뒤에서 밀든지 앞에서 끈다는 게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인도하고 이끄시는 대로 뒤에서 따라가는 건데 일직선 방향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야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자꾸 방향이 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벡터 방향이라는 게 형성이 되어서 힘의 세기가 한 방향으로 일직선으로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냐 영의 사람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데 벡터 방향으로 가니까 자꾸 많이 걸리고 시간이 많이 가고 힘이 더 소유가 되죠.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그걸 이제 우리 여기 요거는 자아파세라고 하잖아요. 자아파세,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까지 가지고 있었던 경험, 지금까지 모든 세상을 살아왔던 것들 이런 걸 마저도 싹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걸 내려놔야 방향이 일직선이 돼서 힘을 쓰면 일직선으로 쭉쭉 넘어가져서 영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데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에 상당한 도와주는 효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앞에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무리 대단한 직임이든지 기술이든지 지식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다 무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말로 이거는 영으로 살아가는 데는 더 걸림돌만 되고 거치는 돌일 뿐이지 절대로 영으로 살아가며 성장 성숙하는데 가는 데는 도움이 1mm도 안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빨리 시인하시면 하실수록 온전한 영의 사람이 되어져 살아가는데 아주 유리해집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자꾸 활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배웠고 이래서 지금까지 잘하는 부분들은 다 싹 다 버려야 되느냐? 일단 영의 사람 영역 안에 들어갈 때까지 들어가서 성장 성숙이 능숙하게 될 때까지는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능숙하게 다 되어져서 성령님과 하나님과 교통이 충실하게 아주 그냥 능수능란하게 교통교제가 되면 옛날에 알았던 경험, 지식, 신학 지식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대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있는 지식이라고 하면 지식이지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를 이렇게 성냥통에서 성냥 쏙쏙 빼듯이 빼서 쓰세요. 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들. 그런데 버리는 것이 왜 나는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머릿속에서 쏙쏙 빼서 내가 잘하는 거
빼가지고 하나님이 지도 인도해서 그걸 써서 쓰신다고. 하나님이 주도해서 쓰시는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내가 주도해서 쓰는 거니까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하면 늘 말씀드린 대로 사단의 문제란 말이에요. 사단의 영역에 있고 사단이 움직이고 휘둘르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한번 방송을 2번, 3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한테 이해를 해드리게 하실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문제하고 지금까지 육신이 움직여서 살았던 경험이나 체험이나 이런 문제하고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육신에 갇혀있는 3차원 영역에 밖에 못 있거든요. 3차원의 영역이 있는 사람들이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영역에 있는 영역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과학자들 생각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게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이야기를 그 성경책을 읽어보면 현대 과학자가 인정하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지금 현재에도 그런 나무로 지어진 그런 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없죠. 그런데 성경에는 얼마입니까? 600년인가 걸려서 그 배를 만들잖아요. 시간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면 저는 600년 아니라 60년이라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 이거는 우리 영역이 아니라 이 말이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설계를 할 수 있었고 그 설계가 지금 현대 조선업의 설계도 그 설계 구조랑 똑같대요. 그 비율이, 높이, 길이, 폭, 이 폭이, 선박 만드는 그 기준, 비율이 지금 현대, 조선업에서도 그 비율을 적용해서 만들기 시작한 거는 몇십 년밖에 안 되나 봐요. 그 대단한 그 비율을 이미 몇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예요. 그럴 만큼 하나님이 과학자들이 생각하기는 어떤 걸 생각하냐? 겉으로 보여있는 배, 그 큰 배를 어떻게 만들어? 불가능하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여기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도인도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설계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인정해 드린다면 그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죠. 이게 여러분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럼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뭘 보느냐? 크기를 보는 거예요, 우선. 그 근거를 어떻게 만들어? 그렇지만 그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건 전능하신 거 전지전능하신 분의 관점에서 이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간단한 거예요. 신앙은 간단하고 단순한 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 머리와 자기 과학을 또 자기 생각을 굴려가지고 컴퓨터를 막 굴려서 무엇을 하는 신앙을 한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신앙은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보다 다른 차원이라고. 이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3차원의 영역이 있으니까 맨날 3차원에서 밖에는 관점이 그 관점에서 맨날 살아왔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4차원, 5차원, 6차원, 2차원의 고차원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 지식이나 사회적인 직위나 이렇게 높은 사람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 박사 많은 사람, 박사 여러 개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일수록 그런 지식이 가로막고 회방하기 때문에 신앙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대개가 멈춰있는 게 종교놀이 수준이에요. 교회 놀이나 하고 앉았고. 그래서 한국의 교인들이 너무 똑똑해서 지금 영의 사람이 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성경을 교회마다 커리큘럼을 만들어가지고 막 무슨 신학교, 무슨 학교, 이렇게 만들어서 막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박사 하나 가지고는 한국교회 목사 못 해먹는다. 2-3개의 박사를 가져야 한국교회 목사 해먹을 수 있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누가 그래?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교인들을 그만큼 공부를 많이 시켜놨단 말이에요. 근데 늘 말씀드린 대로 공부가 예를 지금 앞에 방송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영어를 배우려고 말을 하려고 영어를 배워야 되는데 말을 하려고 그렇잖아요. 미국말 하려고 영어 배우는 거 아니에요?
토플 시험 치려고, 토익 시험 치려고 저 영어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미국 말하려고 배우는 거지. 똑같은 신앙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걸 먼저 배워야 되는데, 곧 교통하는 건 가리키는 분이 없어. 왜냐? 교통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문법 배우듯이 성경만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익이나 토플 시험 치면 한국교회 성경 시험 치면 아마 세계에서 1등 할 겁니다. 근데 성령님과 그럼 교통을 얼마나 했느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미국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거랑 똑같아요. 성경 그렇게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는 얼마나 하느냐? 없어요. 미안하지만. 10,000명이면 왜 1명이나 있을란가 말란가? 그밖에 안 되잖아요. 솔직히. 성령님과 교통하는 이야기 하시는 방송이 어디 있어요? 아직도 없어요. 성령님과 교통하기. 누가 좀 써먹으려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하려고 영어 배웠는데 말 못하는 영어랑 똑같지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현실이 그렇다고요.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자고 신앙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 안 한 사람들이 12제자가 거의 다잖아요. 하나님은 공부하는 실력, 시험 치는 실력과 원하시는 게 아니요. 나하고 교통하고 교제해서 내가 직접 이끌고 인도하는 대로 너는 따라 살아라. 그거예요. 그냥 그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그냥 맨날 시간 잘 지켜서 탁탁 가가지고 공부 많이 하고 그냥 탁탁 공부하는 학생처럼 착착 그냥 잘 나가서 그거 잘하면 최고. 어디 성경에 그거 잘하면 최고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지도인도 하시는 것이 나오잖아요. 40년을 이끄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레위기의 이 제사 방식서부터 시작해서 물론 이거 구약이지만 그런 절대절명한 대단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뭘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배워야 될 지식이 뭐가 필요해? 그분이 그냥 이끄는 대로 그분한테 해석받아서 그분이 알려주시는 대로 그냥 따라 살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지식이고 지혜고 필요한 대로 다 하나님이 공급해 해주신다는 거예요. 새를 봐라. 들에 있는 풀을 봐라.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있고 다 하잖아. 너희들도 그렇게 하게 한다고 이미 나왔잖아요. 마태복음에 6장 25절부터인가 나오잖아요. 그 이하절에 쭉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제 와서 저를 통해서 이제와 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벌써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의 말씀에 이미 하나님이 이미 계시가 끝난 계시의 말씀으로 이미 우리들에게 알려줬다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무시하지. 왜냐? 내가 지금까지 해오면 잘 살아왔는데 내가 해야지. 무슨 하나님이 잠깐 계셔. 내가 잘하니 이건 하나님 못하잖아. 내가 더 잘하니까 이거 다 해놓고 와서 보고 드릴게. 그때 그거나 보고 말씀하세요. 이런 식이잖아요. 다. 그거 하나님은 절대로 싫어하세요. 그거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수종 들어드리는 것 수종도 아니야. 그분이 그냥 하시는 대로 뒤졸졸졸 따라가면 돼. 그분이 내 일을 하게 하셔야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척척 되지. 내가 무슨 힘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가 내 일을 하니 일이 되겠어? 그러니까 맨날 기도하면 뭐 좀 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몇 기도하면서 안 되니까 맨날 해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이치지 그거는. 지금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미안하지만 관점이 다르면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또 자꾸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관점이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으면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나누고 교통하는 관점 즉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돌아보는 계기점이 되면 좋겠어요. 이전에 원수가 마음을 통해서 역사했듯이 사단이 마음을 통해서 역사했잖아요. 옛날에. 오늘날도 똑같이 마음을 통하여 역사할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됐는데 거듭났는데도 아직도 똑같이 마음을 통해서 역사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역사해요. 왜냐 공격을 하는 거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후서 11장 3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 같이
믿는 자들의 마음도 속이려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영성의 대가 아니겠어요? 영의 사람 아니겠어요? 이게 모를 리가 없지요.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성도들의 사고생활이 아직 새로워지지 않은 채로 있기 때문에 결국 마음은 가장 전략적인 싸움터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넘어간다고는 했지만 아직도 저쪽에서 사단의 입장에서는 잡아 당겨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막 넘겨뜨린다니까.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될 때 초기 단계 때 아주 힘들다 소리를 여러 번 앞에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은 인간의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암흑의 세력으로부터 더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영들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우리의 마음에 특별히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으며 계속 무자비한 공격을 가해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단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만 하고 있어도 그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사단이 공격을 할 것이다, 하고 있다, 이런 걸 잘 몰라요. 왜냐? 사단의 공격을 받은 경험이 있어야지. 그냥 저쪽에 사단의 영향이 있으면서도 공격을 받아서 어려움이 힘들고 고난 고통이 생겼을 텐데 그때 그 일들이 이게 사단이 작동을 해서 이런 게 생겨났구나 하고 인정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속된 말로 미안한데 이게 하나님을 나누고 영을 나누는 이야기 자리에서 이런 단어를 써서 미안한데 여러분도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쓴다면 아이고 그냥 팔자려니 그런가 보다. 내가 팔자가 그 모양이니까 고난 고통이 안 떨어져 나가는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다고요. 받아들였다니까 동조했다니까 동의했다니까 아무 소리 안 해도 사단은 동의했다고 인정하고 막 계속 못 살게 구는데 아이고 나 팔자야 이렇게 되면 바로 받아들인 게 돼버리는 거예요. 동의한 거예요. 사단이 하는 행위에. 그럼 바로 사단은 그냥 내 안에서 바로 집 져요. 바로 그냥 집 짓고 들어옵니다. 동의했는데 거부해도 막 지맘대로 일방적으로 집 짓고 들어오는 것이 사단인데 아이고 이거 뭐 내가 팔자지 뭐 할 수 없지 어떻게 이러면 뭐 바로 인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바로 내 안에 집 짓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동안 경험을 수도 없이 하면서 이러고 살았잖아요. 할 수 없지 뭐 어떡하겠어 내가 이런 식으로 그거 다 동조하고 시인한 게예요. 그런 삶을 그런 모양을 계속 살아오고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이 와서 공격을 하는지도 모르고 받았는지도 모르고 이러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단이 일해먹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능수까지 뭐 그냥 그 행위를 해도 아이고 할 수 없지 어떻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영의 사람이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 경우가 일어날 수가 있다고요.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서 물어보셔서 확인을 하시면 알아져요 이제. 이거 내가 속고 있는구나. 내가 이걸 가만히 있었네. 물리치지 않았네. 이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런 것 경험도 없고 생각해 보려고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없었지. 영적 전쟁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도 못한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갖고 노는 대로 그냥 사단의 영역에서 사단의 마음대로 진짜 운행했던 거예요.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지금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돼서 이 영역으로 넘어오면 이제 훨씬 더 강한 공격이 나오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잘 감당을 해서 승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 방송이 승리의 셈이에요. 사탄은 하와의 심령을 공격하지 않고 심령을 공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생각을 먼저 공격합니다. 심령은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어렵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악령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함과 청결함으로부터 우리를 부패시키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지 심령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단이 행동하는 행위의 룰이에요. 룰. 그들은 우리의 전 존재 가운데서 제일 약한 지점이 마음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마음을 잘 단속을 해야지 사단이 못 두른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믿기 전에는 그들의 요새와 같은 역할을 했으며 마음이 그들의 요새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그들이 진을 치고 앉아서 딱 주인 노릇 했으니까요.
요새와 같은 역할을 했으며 지금도 완전히 전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서 초기 단계에서는 여러분 뭐 좀 방언 좀 한다고 그래서 저 따따붙다 하셔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럴수록 더 긴장하고 더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성령님께 자꾸 물어보셔서 이쪽으로 완전히 넘어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서 이 방송을 계속 보시기를 권해드리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